오늘도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께 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책을 읽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조심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좀 금요일 되면은 피곤해지죠. 그래도 내일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가장 깊은 생각을 뒤집는 말씀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인간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그 공허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죠. 또 불안도, 이유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오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생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방식으로 생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을 결국 죽음으로 무너지는 연약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야 되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반박을 했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은 같은 진리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 속에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인용했던 본문인데,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이미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이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삶의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그 생각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그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 확신을 강하게 선언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낼 수 없죠. 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야가 크게 넓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갑자기 끝나는 그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하는 그 몇십 년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멀리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이 땅의 시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요새 목이 자꾸 가라앉고 그러는데, 그 코도 막히고, 알러지도 심해지고, 세월 탓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저도 괴롭습니다, 아주. 그래서 성경은 결국 죽음 자체가 사라질 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21장 그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이 이미 시작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죠? 그건 한때 그 USA 투데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 그 선정되기도 했던 노래인데, 보스턴 그 팝스 콘서트에서 불려졌고, 또 군과 또 경찰의 장례식에서도 연주가 되고, 이 찬송가는 이제 뭐 미국 문화, 아니 소금 문화의 그 확고한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인류의 미래를 이제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년을 거기 살았어도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그래서 만년을 거기 살았어도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bright shining as them sun. 그 하나님을 찬양할 날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We've no rest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it first begun.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뭐 참고 삼아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How Great Thou Art, 그리고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있죠. 그 Blessed Assurance. 뭐 이렇게 이런 찬송가들도 참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진실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 믿어라 일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세상에서 영원한 운명을 가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미키 맨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1960년대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데, 그 홈런 536개를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음으로 인해서 이제 질병으로 죽고, 자신이 얼마나 그 오래 살지 알았더라면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끝나지 않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죠. 예, 기필코 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죠. 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순간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표현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잠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3절에서 14절 여기에서 보면은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군가가 잠들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성경은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잠든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잠자는 몸과 죽은 몸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둘 다 움직임이 없고 조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일 뿐이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이 땅에 남겨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잠든다고 그 표현했을 때 그것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잠을 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어떤 형태의 의식을 경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믿는 사람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잠든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소멸이 아니고 이제 안식을 의미하죠. 여기 중요한 차이는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의식이 대부분 육체와 감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식은 육체의 제한 속에 묶여 있지 않죠. 오히려 인간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는 순간이고, 지금까지 육체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고 풍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몸을 떠나면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침묵과 정지처럼 보일 수 있는,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더 깊은 생명의 시작.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풍성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 있었죠. 드와이트 무디라고. 그 사람은 그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믿지 마세요. 그때 저는 전에 없이 살아날 겁니다. 역시 그 디트리그 본회퍼, 그분도 두 명의 그 경비병이 그 본회퍼를 그 교수대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왔을 때 그는 잠시 친구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저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네. 이들의 그 참, 이 말들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체에서 주님의 임재로 옮겨지는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조차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전환을 상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우리가 우리의 그 장막인 육체를 떠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나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육체가 잠시 머무르는 임시 거처임을 상기를 시키죠. 그 친숙하고 소중한 몸이지만은 영원히 머물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여행자의 임시 천막처럼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죠.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 소망이죠. 죽음의 두려움은 무시한다고 뭐 사라지지를 않죠. 오히려 육체의 끝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그 제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 함께 우리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기 때문인데, 임시 거처했던 육체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집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좀 기억하게 하고,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어느 집 거실 한쪽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색색의 블록, 작은 자동차, 인형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죠. 처음엔 아이가 신나게 놉니다. 블록을 쌓고 자동차를 굴리고 인형에게 말을 걸면서 혼자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처럼 손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블록을 쌓던 손이 멈추고 자동차를 굴리던 팔이 힘없이 내려옵니다. 고개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몸은 장난감들 사이에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장난감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느릿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마치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 하는 마음과 이제는 너무 피곤해 하는 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이는 엄마가 오는 줄도 모릅니다. 고개는 여전히 아래로 떨어져 있고 손은 장난감 위에 힘없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를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아이의 몸은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힘이 쭉 빠지고 작은 머리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면서 편안히 내려앉습니다. 장난감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지만은 아이는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의 품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쉬기만 하면 됩니다.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아이와 참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장난감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쌓고 굴리고 붙잡고 아우성을 치고 또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손도 느려지고 이제 고개도 떨어지고 창문이 흐려지고 힘도 빠지고 살구꽃처럼 머리는 하얘지고 더 이상 맷돌도 굴리는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르지도 못할 만큼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십니다. 죽음조차도 믿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문이 아니라 지친 아이를 안아 올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순간이죠. 우리는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은 아이가 잠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아이는 그것을 보거나 맛보거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도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삶은 놀랍고 밝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는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현실입니다.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멈춘 것처럼 혹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실제로는 훨씬 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잠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깨어남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그림을 좀 여러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확실하게 한 사람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는 방 안에 있는 가족들과 여전히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문을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방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처음 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가려져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단지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강한 진정제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꽤 자주 목격을 합니다. 저도 목격을 했는데요,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직전에 먼저 떠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의 관심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 다음 방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자신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마치 두 방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잠시 열리는 것과 같은 순간, 잠깐 동안 이 세상과 다음 세계, 그러니까 다음 세상 사이의 그 경계가 얇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한데, 죽음은 그 텅 빈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어지는 삶과 관계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현실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다시 열렸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볼까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라. 그 에스겔의 그 소명 장면인데요. 하나님과의 영광과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가장 명확한 하늘의 그 열림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The Heavens Opened, 그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그 세례 때 하늘이 열리지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19장 11절 다시 열린 하늘을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그 후반부에서 다시 하늘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순간에 하늘이 다시 열렸다는 표현을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죠. 그와 유사한 장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보면은 그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 중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적인 묘사들. 그런데 이제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매우 깊이 있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계의 그 놀라운 것들이 그날에 처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현실들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고 또 영원하고 불멸하는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그 세계가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있던 것을 의식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항상 존재해 왔던 그 영원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 고요함과 위험이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존재하던 현실의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고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술이나 퍼마시고 계집질이나 하고 그러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자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시작되는 삶은 영원히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때 지금의 삶을 지금처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우리의 존재 속에서 거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날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그 진짜 생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듣기 바라요. 예수님의 지혜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다른 의미와 그 실체를 갖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은 그저 세상의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곧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더 큰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제자 된다는 뭐 책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작가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앙의 기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 알려진 복음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성전 오늘 그 본문 헌금함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돈을 넣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나타나서 당시 가장 작은 동전 2닙, 곧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헌금함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단지 물리적인 관점이나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그저 아름다운 말 정도로 들리고 말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로, 공리적인 이야기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이 열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셨고 그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비현실적이고 몽상가처럼 그렇게 쉽게 치부해 버립니다. 뭐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은 아니죠. 보이는 금액만 놓고 보면은 그녀의 2닙 동전은 참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분명히 적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부가 실제로 더 많이 헌금한 것이에요. 그녀의 헌금은 더 큰 가치를 지녔고 그녀의 2닙 동전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게 있는 헌금이었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물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것도 큰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가장 작은 헌신도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작은 것도 큰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